거룩의 자리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민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자리에 저희 모든 평범한 자들로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들로 끊임없이 나아오게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참 좋고 친근하신 우리 주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이날 아침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영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26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영원의 새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버지의 그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임을 잘 알기에 마땅히 아버지를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과 기쁨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제약들이 있지만 이 시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큰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바라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아직도 환난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가 부족한 것과 후회와 고통의 시간들이 더 많았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더욱 굳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아픔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임을 깨닫고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선하시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오니 그 긍정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해에도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하게 하시옵고 항상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임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어 모든 일에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의 의지를 앞세우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모든 성도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의 믿음을 더욱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밖으로는 세상에 등불러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작은 물질에도 항상 정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교회를 이끄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와 그 양들을 살피고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절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도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이 오적은 브레뇨가 술에 중독되었을 때에 첫 번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오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밭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느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너희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됐습니까? 본선이 일어나서 이거 잡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예원이에요. 저는 강예원이에요. 우리 지금 친구가 할게요.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아가 1,000원 드려줄게요. 첫 번째 영상은 우리 강예원, 강예은 두 자매가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시아가 올린 겁니다. 그 영상이 조금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아이들이 안본 사이에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 유한선, 지선, 그리고 저 엄마하고 해서 특주가 있습니다. 네, 뭐 저 엄마도 우리 반주 같이 하십니다.
같습니다. 이제 2021년 성탄에는 아마 전속 여성성악가도 아마 생기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김만태 집사님 축성했습니다. 김만태 집사님이 저렇게 젊어 보여도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전화를 거의 한 50여 년 전부터 들었는데 드디어 그 전화를 듣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게 성탄 축하 순서를 가지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21년 성탄에는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꼭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명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이라고 그러죠. 제 아명이 삼열이었습니다. 왜 삼열인가? 삼열은 사무엘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삼열이 됩니다. 그걸 한자어로 고치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음차 문자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피득이라고 하려고 했답니다. 이 피득, 좀 듣기는 조금 그렇죠. 왜 이 피득이냐? 베드로를 한자음으로 해서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베드로 하지 못하고 피득이 된답니다. 이 피득 하려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유아세례 준 목사님이 삼열로 하자. 그렇다고 해서 삼열이 뭐 그닥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호적에 올릴 때는 제가 이름 그대로 이기성으로 올렸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혹은 한자음식으로 발음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케사르 혹은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걸 한국식으로 발음하기 좋게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유명한 시저 케사르의 외조카가 되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현명한 왕이다 라는 뜻인데, 현명하다, 똑똑하다는 말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굉장한 칭찬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영예로운 왕에게 붙이는 칭호가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왕이다 라는 별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 사람이 지적이다 혹은 현명하다 혹은 말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칭찬이었고 찬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시끄러웠던 수리아와 유대 지역 두 군데를 병합해 버리게 되고 여기에 총독을 파견하는데 그 총독 이름이 구레뇨, 당시에 라틴어 이름은 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또 우리가 발음하기 쉽게 고치니까 구레뇨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이 AD 6년, 주후 6년에 총독으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참되고 놀라운 스승 되시는 유튜브 선생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당시에 호적 조사,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수리아 총독이 AD 6년 이후에 왔기 때문에 BC 4년부터 BC 1년 사이에 호적 조사가, 인구 조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었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에 대한 내용들이 유튜브상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종교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내용에 잘못된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퍼지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리석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요, 총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총독은 두 개의 관직 이름입니다. 첫째 총독은 행정관 혹은 행정사 혹은 참사관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총독과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총독, 말 그대로 총독인데요. 이 구레뇨는 첫 번째 총독, 행정관 혹은 참사관으로 당시의 수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이미 BC 12년경, 주전 12년경에 이미 파송되어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했었던 사람입니다. BC 4년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에 호적조사 혹은 인구조사가 첫 번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행보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서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시의 이 호적 조사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인데 로마가 약 주전 146년경 이후로는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복지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막대한 조공이라든지 세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압박감을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중해 연안 지역에 인구조사 혹은 호적령을 내려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그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 주민등록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당시에 요셉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촌락이기는 했어도 이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시끌벅적 많이 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관 즉 여관에도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다. 얼마나 쓸쓸하고 좀 외롭고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비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이슬람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야말로 학대를 받은 전형적인 아기인가 라고 하는 논문을 썼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관 혹은 여관이라는 이 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것은 조금 뒤에 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든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그냥 평범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학대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읽어보면 이 본문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뉘앙스는 뭐 쓸쓸하다든지 뭐 괴롭다든지 너무 불쌍하다든지 심지어 학대를 받은 아기가 낳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밝고 또 환하고 뭔가가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아이를 볼 수 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람에 주눅이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라. 분위기가 여러분 사실은 전혀 암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겸손하게 오신 우리 주님, 이렇게 해서 비장하게 우리에게도 겸손을 강요해 보이는 듯 하지도 않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겸손을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나친 겸손, 무거운 초라함, 엄숙할 정도의 비장함,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40년 동안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지내왔던 미국의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면서 전혀 다른 반박하는 해석을 제시했는데, 같은 신약학도로서 저는 베일리의 해석, 설명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아도, 그리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오히려 닥터 베일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장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말은 원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 있는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금방 요셉과 마리아가 금방 도착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미리 며칠 전에, 이게 이틀 전이었는지 5일 전이었는지 일주일 전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칠 전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는 대가족 중심, 친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인구조사, 주민등록 신고하려고 그날 딱 가가지고 신고하고 땅 집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절 되면 며칠 전에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 잠깐 뵙고 그 다음에 친구들 찾아가지고 날 밤 며칠 밤을 즐겁게 노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요셉이 자기들의 친족이나 친구를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여관방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무대가 되는 팔레스틴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땅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가옥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이 지금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요. 여기가 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이라든지 벽이 없고요. 이게 사람들이 거하는 방입니다. 그러면 구유는 어딘가? 여기가 바로 이게 작은 말이 있고 큰 말이 있는데 큰 말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이라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외양간이라 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송아지라든지 나귀라든지 또 염소 혹은 양을 키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로 서민들은 많은 양을 가지고 있거나 또 많은 나귀나 소를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재산들이 도적맞거나 기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안에 이렇게 같이 살도록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방이 반 2층에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은 이 들어가면 1층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유입니다. 그리고 반 2층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이게 객실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생존의 중요한 방식이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객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헬라어로는 카타리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객실이라고 번역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관 혹은 여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관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여관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여관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옥 중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아닌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이것이 바로 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관 사관이라기보다는 객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라기보다 여기는 가족들이 거하는 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님들이 거하는 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 계단이죠.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근데 동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구유예요. 그러니까 구유가 너무 비참하다든지 초라하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또 보온도 해야 되고, 새끼 염소나 낙이나 양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구유가 아니고요, 그냥 구유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이 구유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뭐 비참하다든지 슬프다든지 뭐 이런 암울하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당시의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근처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동 지역의 많은 곳에서 이런 식의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봐야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기록 내용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났을 텐데 그 냄새가 자기들한테는 아주 맡기 싫은 불편한 냄새가 아니었겠죠.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동물과 집안에서 같이 살았을 때에 동물의 냄새라든지 동물의 분뇨 냄새가 그렇게 역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축 중에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축산 농가의 그 가축들의 분뇨 중에서 어떤 분뇨가 제일 냄새가 심한지 아십니까? 닭똥 냄새입니다. 닭똥 냄새 이거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닭똥 냄새 그렇게 역겨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하셔서 지금 큰삼촌까지 양계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닭똥 냄새가 웬만 안 해가지고는 저한테 별로 바다가 안 됩니다. 역겹지 않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날 때부터 이미 그 동물의 냄새, 여물의 냄새 혹은 분뇨 냄새를 이미 맡았기 때문에, 또 분뇨를 만약에 이렇게 배설을 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 배설물을 바로 치우고요. 여기서 봤던 여기에서 물을 부어서 씻어내도록, 물을 부어서 씻어내고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냄새가 덜하고 위생적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베일리 박사에 의하면 목자들도 박사들도 일반 여관의 마구간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어느 소박한 농가를 찾아간 것이죠. 아기를 누였던 이 구유도 사람이 자는 곳과 동물이 자는 곳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구분시켜주는 그런 팔선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만삭의 여인에게 인간이 이하에 대접을 했다, 혹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누군가의 환대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안방 같은 곳에 이 만삭의 여인을 영접해 드린 것이고, 이 여인이 아이를 다행히 잘 출산했을 때에 이 아이를 깨끗하게 보관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그 구유에 이 아이를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접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초라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와서 내일처럼 도와주었고, 그리고 남성들은, 지금도 남자들이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히 남자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애 낳는다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죠. 잘 노닥거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잘 어떻게 괜찮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마구간과 구유에 관한 의문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관 혹은 사관으로 번역한 이 번역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밑에 설명을 하나 더 달아놓아야 오해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스트룸, 객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의 어느 소박한 농가에 따뜻한 환대를 받으신 예수님. 이 사람이 주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오셨습니다라고 따뜻하고 그리고 소박한 환영, 환대를 해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구유에 누인 것은 모두가 다 그분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평범한 농부, 평범한 한 이웃이 그 집 안방을 마리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인한 것이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따뜻하게 환대하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암울하고 버림받은 한 아이로 온 것이 아닙니다. 친척들의 환영이 있었을 것이고 한 아이지만 영광에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영광이 비추어지게 되고 목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비춰졌지만 그러나 서민들 그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깰까 싶어서 조심해서 들어가 보기는 했겠지만 환한 미소로 그 아이를 보고자 한 동네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날에 이거 좀 과한 설정입니다만은 과한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그 전날 술 한잔 먹었던 아저씨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동네에 우리 동네에 아이가 났네. 술 냄새를 살짝 풍기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가 났다면 하고 와볼 수 있는 누구라도 와볼 수 있고 와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구유 앞에는 차가운 초소도 없었을 것이고 까다로운 신문 조사도 없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냉정한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다. 미리 레저베이션을 해서 억셉돼야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러 오기에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거저 주시는 은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누구라도 와볼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와서 값없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소박함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목자들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에 큰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 중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참되고 복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소박한 즐거움을 가지고 서로 환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들은 비록 지금 집세를 걱정을 하고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다 라는 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목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삶의 길을 소박하게 걸어가는 자들 속에 오십니다. 지극한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의 집에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의 집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그 집에 또 잘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이웃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와서는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라도 와볼 수 있는 한 평범한 이웃에
농가에 오셨다. 이걸 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창조하신 많은 소박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궁금해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영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웃음을 위해서, 그들의 따뜻하고 소박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나는 별것 없는데 내 오늘 좀 옷도 그렇고 우리 집에는 돈도 그렇고 찬거리도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찾아가시는 분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웃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두의 선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 좋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환대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그 어떤 사람이라도 환대하는 그 자리에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참 좋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보통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좋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필요합니까?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없어도 스스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무언가가 결핍되어서 진리의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좋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소박한 환대를 받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비참하지도 않았고 쓸쓸하지도 그리고 암울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정하게 환대했던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기막힌 아픔을 겪어서 뭔가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간증할 거리가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누구나 언제든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참 좋았더라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정하게 와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리고 저녁 창거리가 변변치 않아도, 좀 거시기한 게 우리한테 별로 없어도 우리 집에도 주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저도 참 좋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최고의 선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에게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탄생의 주님으로, 성탄의 주님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
그 주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적어도 이 고백과 이 환대의 인사를 주님께 우리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 탄생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오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환대하고 환영하시면서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참 좋은, 그리고 소박하고 따뜻함이 있는 그런 복된 성탄, 아름답고 좋은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소박한 삶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 참 좋았더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따뜻한 이웃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이 주일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업을 감사하오며 주님 은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오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연말의 시기에 좀 힘내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특별히 건강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 위에 주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따뜻하고 그리고 소박한 삶뿐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들 위에, 오늘도 선교지에서 함께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몽유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2020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주로, 그러나 아기 예수로 따뜻한 한 이웃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은금은 24일 밤 성탄 축하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때문에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고심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서로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쉽지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고심과 또 기도 가운데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헌금 봉투가 있는데 꼭 참여하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기도 가운데 다음 주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사 2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같이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나 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유리,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장학금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총 모아서 3,000불을 총회로 보내었습니다. 총회장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특별히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총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렇게 1, 2위를 다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일인데, 여러분들도 어깨에 힘 좀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코로나 교회를 위한 헌금,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이웃 교회를 위한 헌금, 그리고 선교지 헌금해서 상당 액수를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초대형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형제와 함께 나누고 또 어려워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그리고 복된 마음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정회장 목사님의 심심한 감사 인사를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후딱 가지 마시고 그나마 조금 멀찍이 떨어지더라도 서로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은 제가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려가는 동시에 모모 집사님들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상실됩니다. 저를 너무 제가 그닥 잘생긴 건 아니지만 저를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인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기쁨이 있는 성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머머, 아이고 권사님, 예, 아이고야, 우리 매년만 10년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메리 크리스마스. 아, 짜증나네. 먹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야?